없습니다. 다음 주에 성탄절이네요. 다음 주에 성탄절이고 이제 세월이 다가서 2022년 이제 2023년을 맞이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을 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떤 정신으로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인가? 이 성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단어는 딱 하나예요.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다면 요즘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하트 만들고 뭐를 하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감격적인 단어가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갈망하고 사랑하는 이 사랑, 근데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언가처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조건들, 명예, 물질, 지위, 외모,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사랑일까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참된 사랑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서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랑은 자식을 향한 사랑, 내 식구를 향한 사랑, 자녀를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모든 걸 다 내놓죠. 누구든 다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아까운 것 없이. 그래서 나는 일생 동안 내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았어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랑이 위대한 사랑일까요? 돈을 일생 동안 차곡차곡 모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고 좋은 곳에 쓰라고 하는 이런 사랑.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랑들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까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 우리 인간들은요, 어떻습니까?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 자식입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줍니까? 이렇게 보면은,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나한테 좀 찔리는 말을 하면, 나쁜 뭐가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시기와 질투와 부패와 부정과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죠. 이 세상이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나
목사님, 후보 목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바알을 섬기는 거 아니냐? 바알은 뭐예요? 풍요의 신이잖아요. 풍요롭게, 농사를 풍요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 나오셔서 풍요를 바라잖아요. 교회 건물 큰 것, 헌금 많이 나오는 것, 우리 목사님 유명한 것, 그거를 생각하다 보면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섬기기보다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조건적인 사랑하고는 정반대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아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러려면 이걸 가져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우리 집사님이 머리가 하얗다는데 바보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가 돼야 돼. 나의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내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는 성도는 주의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곤고함이 올지라도 영원히 곤고치 아니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 선물은 선물의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죠. 대가를 바라면 뭐예요? 뇌물이죠. 뇌물입니다. 그러나 대가 없이 선물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렇다면 다음 주에 우리가 성탄절인데 여러분들 성탄절 때 양말을 한번 걸어 놓으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무슨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지혜입니까? 어떤 선물을 받으면 내 마음에 정말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내가 원하는 선물, 근데 그것이 깨지면, 나는 이번 성탄절 때 우리 부모님에게 또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게 이런 선물을 받고 싶어. 근데 못 받아. 그러면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거지. 아직도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에 기대 있다고 한다면 속히 돌아와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해보다도 이제 2022년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선물, 다른 것, 조건적인 것 이런 것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것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거를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섬김의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위대한 성인 또는 선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지금은 그 기장 목사들,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용인의 한신대가 있죠. 거기 출신 애들은 지금도 성인으로 얘기를 해요. 성인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보다는 성인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신학을 갖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많으신 것 가운데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시죠. 섬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섬김이 있나요? 말은 섬김입니다. 말은 섬김이에요. 그런데 섬김이 없어요. 내가 왜 큰 교회 가려고 얘기를 합니까? 왜 내가 큰 교회를 지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부흥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무한한 사랑을 갖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내가 권력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높임을 받기 위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물을 보죠. 인원을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봅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 학력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느 큰 교회 장로님 보고 장로님 그 교회는요 절대 유학 갔다 온 목사 뽑지 마요. 유학 갔다 온 목사 담임자로 세우지 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텍스트가 성경이 돼야 되는데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지식이에요. 나 유학 갔다 왔어. 원어로 또는 영어로 막 이렇게 해서 난 논문도 이렇게 발표했어. 이 교만이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뭐가 어떻고 막 이러는데 자기들의 생각이지. 자기들의 지식을 교인들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누구만 넣어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넣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목사 바라보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야 기도 잘해 설교 잘해 학력 좋아 이거 바라보다가는요 죽습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아멘. 나는 바라보지 말아라. 바라보면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도덕적으로 깊이 목회자니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실수합니다. 실수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바라보지 말고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 제가 그런 이제는 이 교회를 사임을 하고 나오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보여요. 그래서 그랬어요. 후배들 목사들, 야, 니네들 가장 기본적인 것
지켜봤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가장 기초적인 게 뭐예요? 기본인 거예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대봤냐?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봤냐?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년을 가봤냐?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교단이 감독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를 해요. 상기신학이 있어요. 피 터지게 싸워요. 나는 그런 게 싫어가지고 그냥 야 다 같이 지내 어때 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너 그래? 그러면은 내가 등신이냐? 그래 한번 같이 해보자. 피 터지게 싸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교회 안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지. 다 쓸데없는 거. 다 필요 없는 거. 그거 왜 그러냐면 지방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총무자리나 이런 자리가 있어요. 실행부의원 그런 거 있는데 거기에 앉으려고.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방에서 하다못해 그랬어요. 야 우리 지방에 박윤경 목사뿐이 없냐. 계속 임원을 계속 하니까 뒤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그거 안 놓치려고. 근데 보니까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박용규가 지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박용규 목사가 지은. 제가 아니고 그래서 몽골선교사가 지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내려놓으면 모든 게 보이는 거죠.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건가를 내려놓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있어요. 이걸 우리 교인들 보고 제가 애우라고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해주신다는 거죠. 도둑이 뭐예요? 건강해지면 병원 가서 돈 써야 되죠. 사고 나면 또 그한이라고 하죠. 이게 다 도적이거든요. 우한이라고, 우한. 그런데 도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한이.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는 생명.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아버지가 주시는 우리의 생명이죠. 이 생명. 그리고 더 풍성케 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묵상을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내가 어떤 묵상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 말썽 핀다고요? 죽이려고 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 둘째 놈이 그렇게 성격이 까다로워. 걔하고 밥 먹으려면 불안해. 식당도 깨끗한 데 가야 돼. 숟갈 이렇게 보고 맵그릇 닦고 말도 안 해. 집에 와서 잘 있냐? 별일 없냐? 제가 그래요. 우리 아버님이 와라 그래서 가면 막 설교를 하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 너는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뭐 얘기할 게 그렇게 없냐? 이렇게.
엊그저께 주제를 왔다 갔는데 그냥 한 대 주워 받고 싶은데 그냥 와가지고 별일 없어. 일 아니면 그냥 괜찮아. 그냥 한 주워 받고 싶은데 그냥 꾹 잡고 저녁 먹은 게 안 채운 게 다행인데 그러면서 오면서 생각했어요. 아,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랬구나.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느냐는 거. 내가 정말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묵상한다면 아름다운 것이 거기에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물 받고 소유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사랑은 영혼의 사랑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내가 사랑한다는 음성이 들려질 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고 그랬죠. 너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래서 모든 사람이 내게 내 제자들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풍부하죠. 먹을 거 풍부하죠. 모든 게 풍부합니다. 젊은 사람들 아까운 줄 모르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데가 없어요. 선진국에 나가봐도요, 그 사람들 굉장히 검소합니다. 동유럽 이쪽에 한 7만 달러, 8만 달러 정도 되잖아요. 저희가 우리나라 3만 달러뿐이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은요, 아침에 토스트 하나하고 커피 한 잔, 계란 프라이 이 정도뿐 안 먹어요. 우리는 떡 부러지게 먹잖아요. 먹는 거 엄청 잘 먹습니다. 도로요, 우리나라처럼 잘 뚫린 데가 없어요. 보통 그냥 쭉 뚫렸어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좀 아프시면 병원에 가시잖아요. 하루에 2군데, 3군데도 들릴 수 있어요, 병원에.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병원부터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높아요. 문턱이. 병원 제대로 못 갑니다. 근데 한국은 병원 쇼핑하러 다니잖아요. 이제 연세 드시면 할 일 없으면 눈 아파, 안과 갔다가 다리 아파, 정형외과 갔다가. 그런데 메말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서들이 황폐해졌어요. 젊은 사람들의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먹고 살까? 주식에 투자해서, 아니면 뭘 해서 한탕주의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마가 지면 어떤가요? 먹을 물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장마가 지면 먹을 물은 점점 줄어듭니다. 오늘 풍요로운 가운데서 우리의 사랑과 모든 것들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메말라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요, 말도 못해요. 대화도 안 통하지만, 우리하고 대화도 안 통하고,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고등학생, 대학생, 요 1년 차이, 2년 차이지만, 걔네들도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초대교회를 기억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사랑의 교회였고 섬김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받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박해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거 있지만, 박해를 받은 것 대표적인 게 사랑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어요. 자유스럽게 살면서. 근데 기독교인들은 도덕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바울의 그 사상을 닮아가지고 혼자 신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칭송을 듣는데 자기네들은 방탕하고 성적으로 막 문란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운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런 원인도 있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정말 섬겼죠. 섬기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를 않죠. 우리가 서양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사랑이라고 뭐 목사 설교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야, 아가페 사랑이야, 사랑합시다. 그렇지만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이 정말로 사랑할 수 있나요? 같이 살대고 사는 마누라 같은 데 비기실 때 있는데. 그렇잖아요. 맨날 361년, 365일 다 이뻐만 보인가요? 아, 저는 그래요. 저는 365일 다 예뻐 보여요. 예뻐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아니, 저는 거짓말 안 해요. 하는데 이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아야 되는 사랑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그 병을 못 고쳤어요. 그죠? 그럴 때에 귀신 들리는 아이의 아버지가 데려오지, 아들을.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 아들의 병을 못 고칩니다.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칠 수 없었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의 사랑. 우리는 그냥 너무 교회 와서 물론 물질의 복도 우리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 물질의 복도 좀 주시고요, 건강의 복도 좀 주시고요, 여러 가지 복을 좀 주세요.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을 때에 거기에 다 계셨죠. 성부, 성자, 성령 다 계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던,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다 거기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음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정말로 내가 필요한 모든 것 아버지께서 아셔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런 음성을. 물론 지금은 키보드 소리가 너무 크고 세상 복잡해가지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적어요.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묵상하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말씀 위에 묵상할 때 말씀 위에 묵상하지 마시고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고 저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 요가 하지 말아라. 요가. 그 안에서 그 요가할 때 묵상하잖아요. 무엇을 묵상하는지 모르지만 그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러나 아주 하지 말아라. 그거 들어오고 요가를 하면서 다른 묵상하는 거 안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다음 주일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좋은 말씀 더 해주시겠죠. 다시 한번 이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람 내가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래서요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사는 거다. 쟁취해야 민주주의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일제 36년에서 우리 힘으로 싸워서 피를 흘리면서 쟁취했나요? 아니거든요. 이 자유라는 거. 자유라는 거를 그들이 항복하고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해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자유가 뭔지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를 뭔가를 잘 몰라요. 근데 피를 흘리면서 싸워서 쟁취할 때의 진정한 자유를 얻듯이 알듯이 우리 기독교는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잘해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살고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이런 걸 주시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